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은 욕심을 버리는 것. 영생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육신을 바탕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오감을 통해서 그 육체의 감각이 있죠. 그 오감 그러면 뭐 청각, 뭐 시각, 후각, 미각, 또 촉각 이렇게 오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얻고 뇌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듣지 못한 것, 자기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거나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얘기할 때는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수용하는 기관이 육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른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다거나 사람의 시력으로는 안 보이지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광학 현미경으로 박테리아도 보고 또 광학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지만 그 전자 현미경으로 또 바이러스까지 이제는 봅니다.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도 막상 눈에 안 보이니까 있는 것은 알았어도 또 안 보이면 자꾸 이렇게 망각하게 되죠. 항상 눈에 보이면 기억을 하는데 안 보이면 있는데도 잊어먹죠. 무슨 예로 내가 내일 뭔가를 어디에 가져가려고 내일 출근할 때 이것을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서랍 속에 있으면 나갈 때 깜빡 잊고 그냥 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했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먹는 거죠. 그게 하도 반복되니까 저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거 꼭 가져가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은 그 신발 신기 전에 그 신발 신는 바로 앞에 거기다 다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으로 깜빡 잊었어도 신발 신으러 이렇게 나가면 내 눈앞에 그게 보이니까 가져가야지 해서 이제 주머니에 챙겨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눈으로 보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어도 잘 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테리아나 세균이 있다는 거 알아도 눈에 안 보이니까 아주 자유롭게 지냅니다. 사실 그거 다 눈에 보이면 징그러워서 못 살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막 가끔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뭐 우리 살에 기생하는 무슨 벌레들, 이불에 붙어 있는 진드기들 막 보여주면 안 보였을 때는 편하게 덮고 잤는데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막 근질근질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죠. 찝찝하고. 그래서 하나님 혹시 시력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아무튼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쉽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잘 안 믿고, 또 반대로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건 뭐 시력을 초월해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현미경을 써도 망원경을 써도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을 잘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령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을 뵙고 내 앞에 계시면 참 내 신앙생활도 경건하고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살아계신 것을 알아도 자꾸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안 계시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또 우스운 것은 평소에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 무시하고 지냈던 그 세균, 박테리아나 더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살았죠. 그런데 막상 이 바이러스가 나를 감염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지금 계속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 눈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두렵죠.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요런 바이러스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 몸에 침투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치 투명인간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게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은 나를 보고 들어오는데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막 마스크 쓰고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면서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안 보여도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벌을 안 주시니까 뭐 자기가 죄를 짓고 딴짓해도 무슨 해가 오지 않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벌도 안 내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나 또 막상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나를 공격한다 하니까 오히려 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작은 존재에게 떠는 그 인간이 그렇다 이거죠. 너무 인간이 어리석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도 모든 사람을 또 죽게 하진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막 그 세포가 파괴되고 병이 커져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끙끙 앓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그냥 조금 힘들다가 일반 감기 앓듯이 열 좀 나고 좀 콜록거리다가 낫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걸렸다 나은 것을 본인이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항체 검사를 하니까 항체가 생겼어. 항체가 생겼다는 얘기는 분명히 바이러스가 들어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증상이 없이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내 몸에 혈청 검사하니까 항체가 있어서 나았었구나, 들어왔다가 나았구나, 결과적으로 알지만 자기는 뭐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러스인데도 누구는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볍게 증상도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뭘까요? 그걸 우리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면역력. 사람마다 그 건강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원 병균의 힘은 똑같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몸에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 면역 시스템을.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막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 강한 바이러스도 이기고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똑같은 바이러스에도 이기지 못하고 당하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을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백신은 사실 몸의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겨낸다는 거죠. 그걸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자기 면역력을 키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세균이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잘 이겨내는 거죠. 사람들이 육체가 아프고 죽을까 봐 그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인데도 그 감염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달달달 떨면서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람들 막 피해 다니고, 저쪽에서 마스크 안 쓰고 기침하면 저런 무례한 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저런 사람 막 이렇게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지키려고, 내 육체가 소중하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마스크 사려고 그냥 줄 서고 마스크 없다고 동동동동 하고, 그것이 100% 지켜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쓰면 그래도 비말을 막아주니까 좀 안심은 되죠.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지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죠? 내 육체 지키려고, 내 육체, 내 생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국가에서 또 질병본부에서 알려주는 그 방침 따라 순종하면서 온 국민이 순종해서 그 퇴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그런데 과연 내가 내 육체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만큼 내 영혼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가? 내 영혼도 내 육체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내 육체처럼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지키려면 내 영혼을 죽이려고 오는 그 악한 것들, 내 영혼을 죽이려는 바이러스 같은 세균 같은 것들이 있죠. 바로 그 악한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침투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죄를 짓게 하면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해서, 생명으로부터 끊어서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가? 정말 내 영혼에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정말 내 영혼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무장해서 내 영혼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오히려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내 육체를 파괴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죄가 눈에 보이지 않죠. 분명히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계속 내 영혼에 유혹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육체에 마스크 쓰듯이 정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가?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 그러고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다 육체 지키려고 두려워하니까요. 이처럼 내 영혼을 지키려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죄, 욕심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정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육체의 바이러스 박테리아라면 영혼에는 뭐겠습니까? 죄 아닙니까? 그 중에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욕심이다. 욕심. 성경에 욕심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침례 요한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받을 수 없으니 더 이상의 욕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걸 더 취하려고 하면 그건 불법,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 자체가 죄를 짓는 방법인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야고보에서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걸로만 써야 되는데 돈 자체에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불법을 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도 내가고 내면서 정상적으로 벌면 많이 못 버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을 벌기 위해서 탈세를 하고 속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욕심,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반대되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이죠. 기타 욕심, 그런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 욕심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욕심을 버려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갖지 말라 하니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피하게 돼서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끊어지는 거죠. 욕심은 독약입니다. 독약. 욕심을 받아들이면 독약 마신 것과 같아서 독이 서서히 퍼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육체는 멀쩡하고 돈을 펑펑 써서 기분도 좋고 돈으로 사람도 부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육체는 즐겁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죠. 끊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죄 짓지 말라, 그 죄의 근원이 되는 탐심, 욕심을 버리라고 이것저것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육체를 그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사람 많은 데는 피하고 다니고 내 육체 지키려고 그만한 열정으로, 아니 더 큰 열정으로 내 영혼을 지켜야 될 텐데 어떤 장치로 정말 그 죄, 유혹, 그 욕심을 깨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한 것 알고 다 챙겨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을 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들어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살고자 한번 매일 누워서 살아보십시오. 꼼짝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사람 시켜서 밥도 떠먹여주고 TV도 눈앞에 보여주고 몸도 깜짝 안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여름철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파라타이포이드라는 그 장티푸스 비슷한
뭐 의사티푸스라고 하는 그 열이 막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식중독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열이 나니까 소화를 시킬 수 없으니까 링거 주사액만 맞고 거의 보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이 떨어질 때까지. 보름 정도 지나서 겨우 열이 떨어져서 이제 죽을 먹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보름 정도 누워 있었는데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왜 이렇게 안 걸어지냐 했더니 이 근육이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까 근육이 다 어떻게 풀려서 비틀거리고 걷는 거예요. 계단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기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오르고 내렸습니다. 평소에 걷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운동, 기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육이 유지됐는데, 그냥 누워서 보름 있으니까 이 근육이 다 힘이 없어져서 기어다녔습니다. 그처럼 가만 누워서 밥도 떠먹여주고 다 눈앞에 갖다 주고 그러면 편한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죠. 나중에 근육이 다 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오히려 더 연약해지죠. 더 약해집니다. 영혼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어떤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그 투쟁이 없으면 그저 편한 게 좋다 하다가는 영혼은 한없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들을 마음도 없고, 말씀을 찾는 마음도 없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 들어도 그걸 지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은 몸을 움직이는 거죠.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움직일 영혼의 힘이 없는 거죠. 바퀴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잘 굴러가지만 바람이 쑥 빠지면 잘 안 나갑니다. 차도. 영혼의 힘이 있을 때는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듣고 싶어지고, 그 말씀 들으면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몸이 막 움직여지는데, 영혼의 힘이 없으면 첫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줘도 별로 끌리지도 않아요. 죽은 시체에게 밥 아무리 줘도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몸이 아프면 다 먹고 싶어지지 않죠? 싫어지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막 음식도 끌리는 것처럼 영혼도 충만할 때 말씀도 막 끌리고 예수님 알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고 관심이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육체를 꼬집어 봐서 이게 감각이 없으면 이 마비된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신경이?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이 막 사모가 되는지, 정말 성경처럼 헐떡이면서 말씀을 보고 싶은지, 아니면 아유 맨날 그 말씀이야, 이 영혼이 벌써 그런 상태가 되면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육체 감각, 육체는 멀쩡하고 육체는 형통하니까 난 잘 있어. 마치 부자와 나사로처럼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영혼의 생명은 육체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가 아무리 넉넉한다고 해서 그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없을 때는 막 하나님께 간구하죠. 육체에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다 풀려서 편안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보고 느끼는 이 육체의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정말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매일매일 씻고 닦고 운동하는 것은 내 육체가 건강해지려고, 악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가꾸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냐 이거죠. 정말 말씀을 끝까지 먹고, 아픈 사람들 보면요, 음식을 잘 안 먹고 이렇게 잘 씹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어른들은 그러죠. 밥을 먹어야 사는 거야.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그러니까 막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라니까. 예배를 성공해야지. 말씀을 자꾸 읽어. 그래서 자꾸 말씀이 들어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영혼에 스며들고 지배가 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피 흘려 주시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육체는 이 땅에 놓고 가는 존재, 썩어질 존재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피까지 흘려주셨어요. 천국에서 부활해서 살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영혼입니까?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죄의 욕심을 깨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육체의 노력보다 몇 천만 배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싫어도 내가 식욕이 없어도 쓰러질까 봐 밥을 먹듯이 내가 피곤하고 졸리고 사모함이 막 떨어져도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강제로 말씀을 읽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영혼을 정상화시키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야죠. 이번에 보니까 항상 체온을 재더라고요. 평균이 36.5도인데 그 0점 몇 도 낮고 높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불안해요. 1도 차이가 나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0점 몇 도 차이가 나는 거 가지고 다시 재보라고. 그것 갖고도 불안해합니다. 왜? 정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게 싫은 거죠. 36.5도이기를 바라는데 그 36.3도, 36.8도 나왔다고 막 걱정해요. 그렇게 육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면서 영혼이 안 느껴집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죠. 벌써 말씀 한 번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막 영적으로 답답해져야 되는데 며칠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죠. 죽어가는 건데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니 나 자신이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무지 인간들이 영혼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소중히 여길 마음도 없으니까 정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영혼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시나. 물론 하나님의 깊은 뜻 중에 저는 그렇게 깨달았다 이거죠. 네 육체 소중한 거 알았느냐? 그보다 더 소중한 내 영혼도 이와 같이 지켜라.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진 유혹과 원수 마귀가 그 욕심을 줄 때 그 죄에 시초되는 그 욕심 탐심을 그 깨뜨리기 위해서 힘들어도 말씀을 꼬박꼬박 읽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간구해서 이 말씀대로 내 영혼을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육체를 쳐서 폭종시킬 수 있는 영혼의 힘이 나올 때까지 정말 스마트폰이나 TV는 그렇게 쉽게 보면서 성경 하나 피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성경 한 줄 읽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혹시 이 중에 며칠 지나도 성경 한번 못 펴보고 스마트폰은 하루에 몇십 번을 보더라도 하루에 성경 한 번 필 영혼의 힘이 없어서 이게 뭐가 힘듭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이 펼 영혼의 힘이 있습니까? 이걸 넘길 힘이 있습니까? 읽을 힘이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났다고요? 그 자체가 영혼의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약을 왜 꼭 식전에 먹고 뭐 식후에 먹고 식후 30분 왜 그렇게 하냐고. 물론 이 약이 독하니까 빈속에 먹으면 안 좋으니까 식사 후에 먹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대요. 약은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안 먹다가 왕창 먹고 한꺼번에 먹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잊지 않는 것이 식사랍니다. 식사.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그건 잊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식후 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약을 잊지 않고 밥 먹고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많이 웃었지만 실제로 그렇다 이거죠. 누가 식사를 거릅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육체가 소중한 것보다 몇 억만 배 더 소중한 내 영혼,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살리신 내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힘을 다해서 성경을 열고 넘기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힘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식사를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며칠을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 병든 상태죠.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탐심, 하나님과 반대되는 다른 욕심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 다 식어가서 사라지는 거죠. 어느새 그런 세상에 관한 그 정욕적인 것이 내 영혼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기도가 들어올 공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도록, 또 순종하도록, 육체가 움직여지는, 육체를 움직이는 그 순종,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후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건 정말 비참한 상태입니다.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또 극복하고 육체를 쳐서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보고 깨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기타 욕심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서 생명이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걸 이루어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